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1년 천국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용, 옛뱀,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앞으로 다가오는 이 환난 날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도 시험해서 어쨌든 우리가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와 하마시아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편에서도 여호와의 얼굴과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기름 붓다는 말이 마샤흐, 그죠? 마샤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그분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사탄을 물리쳤다. 그래서 그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은 마귀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마귀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전부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사탄인데 사탄은 우리가 시팀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시팀나무를 조각목 혹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했어요. 언약궤를 만들 때 쓰였던 나무. 그죠? 그 다음에 이 상을 만들었을 때 쓰였던 나무. 그 다음에 그 성소와 지성소에서 사용되어졌던 그 나무가 바로 시팀나무인데 그 시팀나무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속성을 가진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시팀나무를 자하부라고 하는 금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 둘러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거였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 귀신을 내쫓고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이 마귀가 하늘에서 내쫓기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귀는 붉은 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왕관이 몇 개라고 해요? 7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그 코카빔이라고 하는 그런 별이 아니고 여기서는 용의 떨거지들, 용의 하수인들,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래서 그때 하늘에 있던 용의 졸개들이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 귀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하는 귀신은 바로 타락한 사탄 마귀의 하수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용이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하는 건데 그 용, 옛뱀, 마귀,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꾀임을 당했어요. 그죠? 그래서 속이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탄닌. 탄닌 하면은 용이라는 얘기고 시랑이라고도 번역하고 이렇게 이 탄닌이라고 하는 용은 근데 어떤 용이냐면은 하가돌 매우 크다는 거예요. 매우 큰데 그 하가돌 그 큰 용 그 다음에 나하시가 뭐였어요? 뱀인데 어떤 뱀이냐? 이게 케뎀 하는 거 케드모니 하면은 케뎀은 동쪽 혹은 오래전 상고 태초 이런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옛날의 뱀 아주 그 태초부터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그 뱀 옛뱀입니다. 그리고 아쉐르라면 관계대명사였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니카라 불리어졌습니다. 어떻게 불리어졌어요? 쉐모 그의 이름이 밀리신 이게 라숀 하면은 혀라는 뜻이에요. 라숀이 이게 그런데 말르신 하면은 하면 뭐뭐 하는 것이니까 리신 말하는 것. 근데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대적하는 말을 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말르신 하면은 이게 마귀라는 뜻이에요. 사탄이 대적자잖아요. 그죠? 사탄이 대적자인데 여기서 말르신 하면은 이것도 대적자로서 마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마귀라고 번역됐는데 대부분이 다 사탄인데 여기서만 말리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해가시죠? 예. 그리고 이 사탄인데 그 사탄 그것이 바로 배사탄 그리고 사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탄이 마귀고 근데 그 마귀는 옛날 뱀이고 그 옛날 뱀은 용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용, 옛뱀, 마귀, 사탄은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는데 그의 사자도 말라크란 말을 씁니다. 말라크 하면은 그 사자들이잖아요. 그죠? 말라키브 하면 그의 사자들이 바로 함께 내쫓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와 구약에서 말하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을 우리가 크게 또박또박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여기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죠. 그죠? 네,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헬렐이 원 이름이고, 그리고 뭐예요? 벤샤하르, 아침의 아들. 헬렐 벤샤하르, 이게 바로 사탄의 본명이라는 거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바로 교만이죠. 그죠? 교만해지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맡고 자기가 예수님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 버리면서 예수님을 내가 지킬게요 하니까 뭐예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그죠?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사탄이 했던 일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놀라게 하고 세계를 황무하게 하고 성읍을 파괴하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즐겁게 좋게 이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아니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파괴시키는 것은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바로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위정자가 어떤 방향으로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고 사탄의 하수인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이스라엘 정책을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그죠? 대표적인 사람이 고레스 같은 사람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에요.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바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에스겔서 28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예, 여기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자야 할 때 벤 아담 누구예요? 에스겔에게 대한 얘기죠.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두로는 바닷가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사탄의 특징은 교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부양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을 뭐 신이라고 하면서 부처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마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용왕님도 아니고,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바다는 실제적인 물의 그 바다가 아니라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 자기가 대신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바벨론 왕한테는 뭐라 했어요? 네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겨버리라 하면서 북극성에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네가 이제 바다 가운데 앉아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너가 너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데 너는 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두로 왕의 죄가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너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 다니엘보다도 내가 더 지혜로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귀입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것도 마귀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너의 큰 지혜와 너의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다. 돈이 많아 교만해지면 그것도 마귀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라는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하냐 하면은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마귀도 인을 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인을 가지고 있어서 나탐이라고 하는 그 인을 치는 자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과 성령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의 인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정말로 완벽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완벽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 성경은 지금 뉘앙스를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완전한 도장으로 지었고 내가 너를 지혜가 충족하게 지었고 너가 완전한 그러니까 너의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사탄 마귀가 완전했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은 묻혀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완전한 도장으로 지었고 너가 지혜가 충족하게 지었고 온전히 아름답도록 너의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록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시면 모든 것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티가 없고 흠이 없고 어떤 실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지어졌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9가지 보석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12가지 보석으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서쪽에 있었던 3가지 보석은 마귀가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에프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해당하는 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으로 보아서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왜 지었느냐 하면은 찬양시키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귀가 많다는 거예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예,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뭐예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룹이었습니다. 헬렐 벤 샤하르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성산에 불타는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하게 지음받았던 이 사탄 마귀가 불의가 드러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너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예,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교만해요. 그죠? 콧대가 높다 그러잖아요. 그죠? 콧대가 높다는 얘기는 교만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난다. 마지막에는 불못으로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사탄 마귀 옛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바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겁니다. 사탄 마귀에 대해서 초점 두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이 사탄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었습니다. 사탄 마귀를. 그러나 그 완전하게 지었던 그 마귀도 결국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마귀를 내쫓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13절 가면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누구한테 부었어요?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 루아흐 여호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그 순간 사울에게 임해 있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울에게 임해 있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고 대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입니다. 악령이 사탄, 마귀, 옛뱀, 귀신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지가 영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이따 욥기에도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 사랑하고 미워할 자 미워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미워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악한 영을 부어주셔버리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을 부어버리면 이거는 완전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성가시게 굴고 되게 이렇게 원수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성령을 끌어서 빼버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을 집어넣어버리면 그 사람은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와 욥기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악령이라고 하는 사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그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갖고 그 뒤에 쭉 사람들한테는 이 악령이나 사탄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구약에. 그러다가 다윗에게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났을 때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고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면서 악령이 들어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을 아주 대비를 시켜주고 있어요. 잘 대비를 시켜주고 있죠. 그죠? 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사울은 첫사람 아담의 예표예요. 이해가시죠? 예. 자, 그래서 이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사울이 이제 미치광이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금을 잘 탄다는 것은 이제 수금을 이제 잘 연주한다는 얘기죠. 그죠? 수금을 연주할 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예, 여러분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은 악령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타를 잘 치는 사람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기타를 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 목소리에 기름 부음 받음이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묶인 것이 많다 생각될 때 찬양을 많이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바로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그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예, 여기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 기보르라고 했어요. 그죠? 지난번에. 여기서 무용이라고 하니까 춤을 잘 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용감무쌍하다는 얘기예요. 무술과 용기가 용감하다는 이런 것을 무용이라고 해요. 잘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구변, 말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예,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새가 떡, 그 다음에 포도주, 그리고 염소 새끼예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죠? 말씀을 얘기한다 그랬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얘기하죠. 그리고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렸어요. 양이 아니고 염소 새끼입니다. 그 왜 염소 새끼를 실려서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느냐 하면, 이 다윗은 지금 예수님의 예표라 그랬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 레위기에 보면 순염소 2마리를 택해 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머리에다가 빨간 끈을 묶어 갖고 광야로 가서 굴려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지금 이게 뭐예요? 다윗이 염소 새끼가 되어 가지고 사울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떡과 포도주는 나귀한테 실어서 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염소 새끼는 끌고 가야지. 왜 싣고 가요? 그죠? 염소 새끼를 싣고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물로 바치러 데리고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그냥 단순히 그냥 사울의 병기든 자가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다윗이 그냥 사울의 수금을 타가지고 악기를 쫓아내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서.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 제물로 승리를 하니까 왕이 누가 돼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사탄 마귀, 이 사울은 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왕처럼 이렇게 예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예. 그래서 처음으로 악귀를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자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다윗이 그 사역자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역자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이렇게 사탄을 이겼던, 물리쳤던 다윗도 사탄에게 꾀임을 받아서 속아서 미혹되어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 문장이 없었으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심하게 다루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명쾌하게 요 한 구절을 딱 집어넣음으로써 바로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아니 자기 백성들 몇 명이나 되는지 인구 센서스 조사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게 뭔 큰 죄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오늘날 우리가 센서스 조사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내 백성이 얼마나 될까? 내가 얼마나 큰 왕국을 이루고 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백성으로 지금 삼고 다스리고 있는 자인가 해서 자기 자신을 높여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계수하도록 만든 것은 사탄이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왜 악하게 여겼을까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가 뭔데 내 백성을 왜 세? 네가 지금 나의 위치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까 사탄의 특징이 뭐였어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버리라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버금가는 자로, 아니면 하나님 자리로 자기 자신을 올려버리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 교만을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여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다윗은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냥 바로 회개합니다.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구질구질하게 변명해요. 그리고 거짓말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운영하고 있는 위정자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을 갖다 놔놓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그 속성이 지금 사탄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가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뭐 자꾸 구질구질하게 변명하고 뭐 자꾸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금방 들통났고 이런 것들은 다 마귀 새끼예요. 그죠? 사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솔직하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사람들한테도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는 그것이 우리의 장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다른 사람들, 자기보다 나이가 작은 사람이거나 자기보다도 좀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미안하다 소리 안 해요. 잘못했다 소리 안 해요. 그죠? 자기는 뭐를 해도 다 옳고 밑에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사탄이다. 이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 다윗은 선견자 갓이 있었고 선지자 나탄이 있었어요. 그죠? 갓은 행운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은 얼마나 행운이 있는 자예요. 나탄은 하나님이 내가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도 붙여주시고 갓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런 선지자나 선견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정치를 잘하고 진짜 훌륭한 사람은 옆에서 사이드에서 조언해 주는 선지자들이 2명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조언을 해주면 왜 간섭하냐고 화를 내면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나발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다른 사람들이 조언해 주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귀가 있어야,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간섭하지 마. 이거는 내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금방 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또 편애하시는 분이신가 하면 다윗에게는 내가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한테는 한 번에 그냥 끝나버려요. 그죠? 한 번에 끝나버린다고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평상시에 싸가지 없게 행동하다가 지가 잘못해놔놓고도 지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팽팽거리다가 진짜 죽을 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얘기 안 하시니까 누구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거 택해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마음대로 택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또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기근이에요. 두 번째는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보세요. 3년 기근, 석 달 도망, 그러니까 전쟁 석 달, 3년 기근, 전쟁 석 달, 그 다음에 뭐예요? 전염병 사흘. 그럼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당연히 사흘 하죠. 사흘. 그렇잖아요. 사흘 할래, 석 달 할래, 3년 할래, 그럼 뭐 할 거예요? 사흘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다니까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보시면 다윗이 그런데 이 마지막에 걸 선택했어요. 그죠?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는 거 그거 선택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보세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3년, 석 달, 3일 해놓고 어떤 거 할래 해놓으니까 3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3년 기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석 달 전쟁 적 붙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전염병 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사람의 손이라고 하는 건 전쟁인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붙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석 달 전쟁하면 7만 명만 죽겠어요? 그죠? 3년 동안 기근 오면 7만 명만 죽겠냐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7만 명을 쳤어요. 전염병으로. 그죠? 그런데 3일 동안 쳤는데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기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다윗에게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사울에게는 너 나 버렸으니까 나도 너 버릴 거야 하면서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다윗이죠.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그죠? 긍휼이 심히 크시니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되게 의지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도 가서 물어보면 너 어떤 거 할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너 석 달 동안 용돈 없다. 1번. 2번 3일 동안 너 하루에 한 끼씩 굶어. 이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용돈 맨날 주던 거에서 3,000원 줬는데 1,000원씩 깎고 하루 오늘 1,000원만 깎을 거야. 그럼 어떤 거 선택할래? 그럼 뭐 선택할 거예요? 희석이는? 예? 하루치 1,000원 깎고 말한다는 거지, 그죠? 그런데 뭐예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의지하여 나는 세 번째 것을 선택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와, 너 대단히 하나님 잘 의지한다 하면서 그걸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사울이 그랬으면 안 돼,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예.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예.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했어요. 욥을 사탄에게 자랑했다고요. 그러면서 이 욥을 사탄에게 내줘요. 욥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대적자, 회개하는 자,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욥이 처음에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더블 포션을 주죠. 종에서 아들로 승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격시켜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셔요. 마귀는 유혹하고 템테이션. 그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시험이라고 번역해 놨잖아요. 그죠? 예. 마귀는 유혹해서 어쨌든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게 하고 하나님은 테스트에서 어떻게 해요? 승급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랑하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본주의로 신앙생활 하는 줄 아세요? 욥은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시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그냥 갖다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한번 걷어보세요. 그러면은 욥이 돌아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삶이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인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루어 보신다고요. 아멘.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예,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한테 다 내줘도 하나님이 의인의 생명은 내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욥기 2장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예,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짐승의 표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서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스가랴서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사탄도 같이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스가랴서나 욥기를 보면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참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사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시커멓단 말이에요. 왜 시커매요? 죄가 있기 때문에 시커매요? 죄가 없기 때문에 시커매요? 죄가 있기 때문에 시커매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죄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 더러운 귀신이잖아요. 그죠? 그 더러운 귀신에게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던 강도 만난 자들을 다 치유하시고 그 귀신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그 죄를 예수님이 다 혼자서 뒤집어 쓰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셨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아멘.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옷을 벗고 그 죄악을 다 사함받고 우리의 죄를 그죠? 다 죄 사함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와 하마시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였을 때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시험산에서. 그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시켜야 되겠다 할 때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100% 다 그냥 져요. 다 져요. 왜 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주님으로, 나의 머리로, 신랑으로 모셔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했던 것,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았던 것,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40일로 다 예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데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을 써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진짜 참 예수쟁이라면, 이런 얘기를 써요. 그죠? 그러니까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은 죽은 거고 떡은 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것을 살리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주여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은 그거는 뭐예요?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조금만 다운되면은 똑같은 옛날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점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 사는 것은 육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은 영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육체는 한번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하면서 이제는 사탄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 인용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뭐라 그래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은 인용 안 해요. 왜? 지가 죽는 말씀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자기에게 유익한 말씀들만 형광펜 칠하고 그래갖고 외워가지고 자기한테 사용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 보면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쪽 저쪽 짜집게 해갖고. 아시겠어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뭐예요? 바로 귀신들을 쫓으러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사탄 마귀를 완전히 이겨버렸어요. 그죠? 사탄 마귀가 귀신의 왕초잖아요. 그 귀신의 괴수를 이기고 난 다음에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귀신들을 쫓아내러 이제 사역하러 출발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만큼의 분량이 찰 때까지 우리는 엎드려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준비도 안 되면서 준비도 전혀 안 됐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펄뜨덕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조금만 다운되면은 푹 찌부러져 가지고 세상 꺼지듯이 한숨 쉬면서, 그렇죠? 두 번 다시는 이제 신앙생활 못할 사람인 것처럼 꺼져 내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요제로 드리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인 거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많이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13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기 보시면은 12명을 예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마귀인데 그 사람이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자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여기서 마귀는 하나님의 떡인 말씀을 먹으면 죽어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마귀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적셔다가 가룟 유다한테 주니까 그걸 먹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소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죽어요. 그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영적으로 잘 풀어주는데 도저히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마귀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고. 예수님이 내 양식은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들에게는 꼴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말씀은 바로 달고 오묘한 영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먹여주면 그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써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면 사탄은 죽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가 나간 자들이라고 했어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죠?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파하면 비난하면서 못 듣고 나가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다 사탄 마귀의 하수인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마귀는 거짓말하는 것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다. 그죠? 그래서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금방 들통나는 거짓말들도 얼굴 하나 색깔 안 바뀌고 뻔뻔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마귀 자녀다. 그죠? 그분이 뭐 얼마나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느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똑똑하느냐, 얼마나 대중연설을 잘하느냐,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마귀 새끼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느냐 아니면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생명이 들어왔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살아납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생명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을지어다. 생명 충만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 강한 자가 있으면 그것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결박해야 돼요. 여기서 강한 자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마귀를 결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결박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맨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나갑니다. 축사 받아서 이제 떠나갔어요. 그런데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쉬기를 구해요. 귀신은 가서 사람 안에서 쉬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봤어요. 자기 집으로. 이제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런데 귀신의 집이 됐어요. 그래서 와 보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세요.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얘기는 회개되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요 구절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이따가 돼지떼가 호수로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두세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제 예수님이 귀신들을 직접 내쫓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을 내쫓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귀신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그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 짓지 말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면 뭐예요?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은 내쫓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5장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예, 여기 보세요. 거라사인이란 지방이 있어요. 그죠? 거라사인이란 지방은 정확하게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날.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제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게두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두림, 게두림, 그두림, 그다리아 지방. 마태복음에는 이게 거라사인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게두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상관없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게두림, 게드림이라고, 가드림, 게드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담이라는 뜻이고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 어떤 것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것이 isolated, 고립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가십니까? 예. 고립되어져 있는 지역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최고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최고야. 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도 못해.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지역을 온갖 난장판을 다 만들어놔도 아무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지역에서는 그 귀신 들린 게 그게 최고 높은 그러한 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 사이에 거처예요. 여러분들 바로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도 무덤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이 무덤 속에서 우리의 영들이 나와야 돼요. 귀신들을 빼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쇠사슬을 가지고도 묶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누구를 결박해요? 사탄을 결박합니다. 1000년 동안 무적행이 집어넣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어해야 됩니다.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 내가 지금까지 이 동네를 내가 평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소리 질러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예? 당신이 왜 여기 와서 나한테 간섭하십니까? 당신이 지금 올 때가 안 됐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래요. 예, 귀신들은 진짜 예수님을 잘 알아봐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 하나님을 잘 알아보고 예수님을 잘 알아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아멘.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은 항상 더러운 귀신이라는 얘기를 해요. 아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 하소서 하니. 보세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귀신이 우리를 돼지 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어요. 돼지는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이 돼지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새김질을 안 하니까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죠. 그러니까 아까 비고 소지되었는데 물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 보세요. 굽이 갈라져서 비고 소지는 되었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대새김질을 해서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기에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는 피그,
피그라고 하는 있잖아요. 피그. 꿀꿀이. 그 피그가 아니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귀신이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도 죽는 사람 있잖아요. 죽는 사람한테서 그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곳을 찾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사람들이 심히 통곡하면서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로 안으로 쭉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식장에서도 너무 슬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울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굽이 갈라져 있는 쪽발이지만 되새김질 못함으로 부정해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기에 딱 좋은 상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가서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두려워해요. 그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돼요? 예, 우리 동네에서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을 말씀으로 내쫓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귀신이 나간다. 지난주에는 믿음을 통하여 병이 고쳐진다. 믿음을 통하여 죽은 자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마가복음 9장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무슨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잘 읽어보면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 제일 많은 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천국.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 귀신이 내 아들을 이렇게 자꾸 물과 불에다 집어 던지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좀 내쫓아 주세요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기서 22절 25절 사이에 제가 이렇게 끊어냈는데요. 요 뒤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했더니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내쫓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금식 자주 하시면 귀신 안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예, 금식하라 그러니까 밥 안 먹는 게 금식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죠. 그죠? 밥 안 먹는 게 금식이죠. 이 금식은 텔레비전 안 보는 거, 그 다음에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을 적게 갖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모든 것에 대한 절제. 이것이 금식이에요. 밥만 안 먹는 걸 우리가 금식이라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제일 빠른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이해 가십니까? 두 번째가 말씀 기도고 세 번째가 간구 기도고, 예. 그 다음에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하시다 보면 예,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나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제거할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시키는 것이 사도들의 특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회개시키는 것이 맞아요. 예. 여러분들 회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귀신 내쫓는 방법 중에서 제일 빠른 방법이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로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 아까는 12 제자, 그죠? 12 제자 중에서 변화산에 올라갔던 3 제자가 있고 나머지 9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12 제자보다도 70인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자는 12명, 성소에 있는 자는 70명, 그리고 난 다음에 120문도, 그 다음에 500명 이렇게 나오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져서 예수님 가까이 있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귀신들이 항복합디다 하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보세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오늘 이 시간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너희들에게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들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병을 내쫓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팔아가지고 얼마는 자기네들이 감추고 나머지를 헌금했어요. 그랬더니만 이게 다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예 했어요. 그랬더니만 네가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네 안에 사탄이 가득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하니까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고도 죽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짓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처음부터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의 죄를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 갔어요. 그죠? 근데 갔더니 바르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마술사.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거짓 마술사가 있다는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근데 서기오 바울의 이제 비서 좀 되겠죠, 그죠? 총독의 비서 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바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총독 서기오가 불렀습니다. 총독 서기오도 이름이 뭐예요? 바울이에요. 그죠? 네, 바울이 바울을 불렀어요. 그죠? 불러가지고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이때 엘루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이 마술사가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어쨌든 못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때 바울은 이 사울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라고 총독 아까 서기오 바울이 아니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것은 마귀다. 그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예, 바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니까 앞이
가려져서 맹인이 되어버렸죠. 그죠?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직가라고 하는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눈이 멀었던 그 얘기를 죽을 때까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그 간증 속에 자기의 풍부한 구약의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계속 그 간증을 어떻게 해요? 증명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말씀도 없이 간증, 내가 새벽기도 3년 했더니만 서울대학에 우리 아들 갔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말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히브리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오시면 한국말로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히브리어 모른다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본 일, 그 다음에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 이거에 대해서 네가 나의 증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만나러 오시면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종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일을 시키십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참으로 이제 고로운 삶이 돼요. 그죠? 여러분들 너무 아무것도 아니면서 펄뜨덕거려갖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그러면은 준비도 안 됐는데 그렇게 펄뜨덕거리면 마귀가 먼저 와서 잡아서 여러분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는 이유가 간단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는 전부 다 어둠에 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그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하더이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죠? 회개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사탄, 마귀, 용, 예뱀은 어디로 가느냐? 1000년 동안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던져졌다가 1000년이 차면 다시 나와서 그게 사람들 미혹시켜서 전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무슨 전쟁이에요?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면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모두 불못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에서 영원한 사탄의 왕국은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탄 마귀는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못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그렇게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거는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믿는 자라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하나의 왕국을 이루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대적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며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 귀신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